전통적으로는 감사주일인데요. 감사기념주일인데 우리는 추석을 감사절기로 하니까 오늘 동참은 못하고, 그러나 감사하는 계절은 왔습니다. 추수하는 계절이 왔으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성경 낙원 사상에 대한 것은 우리 반빌레 교회가 특히 여기 와서 13년 동안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강연도 많이 듣고 또 내용도 살피고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한 구체적인 행동도 해왔는데, 특별히 기억이 되는 것은 이 낙원 사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이수민 박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큰 공로를 하신 분인데 그분을 지금 기억합니다. 성경을 얘기한다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낙원 사상의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그와 같은 시원적인 낙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낙원을 상실했다, 낙원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을 향해서 가도록 격려하시는 역사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 창세기를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본다면은 이 동화와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유치원에서 창세기를 가르칠 때 동화로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면서도 그것을 동화 기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 그 옛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태초의 낙원은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행복하게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거기에서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윤리적인 목표라든지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과연 이런 낙원을 만들고 하는 운동이 얼마나 있었느냐. 오랫동안 한 5,000년 동안을 본다면은 오랫동안 낙원에 대한 그리움이 여러 종족에서나 여러 이 종교에서 다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수메르 문명에서도 이제 그러한 낙원 사상이 있지만은 특히 애굽에 있어서 낙원 사상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멸이라고 하는, 인간에 있어서 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낙원 사상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와 같은 불멸 사상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석상을 만들고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영원히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불멸의 얘기를 했는데, 종교는 그런 면에서 낙원은 결국 불멸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멸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불멸에 이르는 것이 뭐냐? 인간은 영원히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려낸 것이 히랍 사상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이 지상에 내려올 때에 다시 그 천상으로 돌아가는 이상적인 삶을 여기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필요하고 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제 그와 같은 사상을 다른 면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은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궁극적인 세계관을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곧 낙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낙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른편의 강도에게 말한 것이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제 현재인 동시에 미래가 되는 그 낙원이란 말을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있는 낙원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낙원을 동시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완성시켜주러 오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낙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할 때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가는데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살았고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지금까지 그 복음의 길을 통해서 낙원에 이르는 길을 찾고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엊그제 놀라운 일을 발견했죠. 17일 날 사우디에 있는 그 왕세자 37살 된 사람이 400여 명을 데리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원을 만들기 위한 네옴이라고 하는 시티 157km에 달하는 거대한 서울의 44배가 되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한국의 모든 기술, 자기들의 자원과 땅과 이걸 합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왔는데 일본과 중국을 패싱하고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100조가 되는 거대한 그 사업을 계약을 하고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정치적인 사건이 이 모래사막에서 일어난다. 산과 모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다. 터널을 뚫고요. 그래서 터널을 뚫는 모든 그것이 벌써 우리 한국과 MOU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37살 된 사람이 국무장관으로서 전 세계에 참 놀랄만한 일을 했는데 이건 아마 우리 한국 역사상에 있어서 아마 5000년의 초물이라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나라냐? 오늘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기술을 발달시켜서 4차 산업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인 변화의 총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그 나라를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볼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바로 이게 낙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만에 이렇게 참 갈고 닦아서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한 나라가 지금 정말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같기도 하고 낙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행복의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감동이 저에게는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다 보는 결과 그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더 이상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다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동에 이제 그 붐이 다시 오면서 중동에 있는 수니파 시아파가 이제 대결이 아니라 이제 중동에서 먼저 평화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번에 이제 20 며칠이죠. 카타르에서 그 사막 35도에서 50도가 되는 그 사막에서 이 축구 경기를 한단 말이죠. 전 세계가 모여서. 카타르가 뭡니까? 그 작은 나라가 엄청난 부를 들여서 전 세계가 축하하는 그 축제를 벌이는 그런 중동이 됐단 말이죠. 뭐 두바이 같은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들어간 우리의 기술은 대단한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중동밖에 남지 않았는데 물론 아프리카도 있지만은 중동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 낙원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우리는 깊이 봐야 되겠고 이스라엘과 에미레이트와 사우디가
공동적으로 연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협상해 나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역사를 하고 계시다. 거기서 낙원의 뜻을 펴려고 하는 원수가 된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하는 그런 길.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와 같은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는 이사야의 그 환상이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이 역사를 보고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세 가지를 완성했는데 전쟁이 없는 세상, 질병이 없는 세상, 기근이 없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참 역사가의 눈에 보면은 지금 역사상 가장 그래도 행복한 시대를 우리는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한 지 몇 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이 유행 코비드가 와서 우리가 애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건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죠.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지금만큼 전쟁이 없고 병이 없고 기근이 없는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오는 기근, 앞으로 오는 전쟁, 앞으로 오는 이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자강이 이번에 말랐잖아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빈곤이 거기서 올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것을 예언했냐 이거죠. 양자강이 마른다. 비가 안 와서. 다른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는데 왜 거기는 비가 오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꿈이 이루어질 듯 하다가 이 재난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인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13억이 14억이 대단한 나라로 지금 되고 시황제가 나오고 해도 그 나라가 만일 망한다면은 이 아시아에는 평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와 함께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데 거기에 앞장서야 할 기폭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한국의 군사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우리 한국의 군사력 아니고는 이것을 견제할 길이 없고 평화의 길을 견제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평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거시적인 입장에 있어서 낙원 사상이 이루어질 마지막 곳은 아세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이러한 문화사적인 얘기를 이 팍스 아시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아가 평화로워야 세계가 평화로워진다 하는 그러한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에 앞장설 수 있는 첫 번째 주자가 일본이었고 두 번째 주자가 중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자가 한국입니다. 이제는 이 세 개의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 가니까 이 나라들이 합쳐서 아시아 팍스 아시아나를 만들어야 되는 경제 공동체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오늘은 낙원의 사상을 생각하면서 현재 진행하는 곳에서 진짜 낙원이 이루어지면 어디에 일어나야 되겠느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느냐. 물론 국가도 국가지만은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 한 열 몇 번 차제에 이런 얘기를 얘기해봤죠. 마을 교회 운동을 먼저 하고 천년 마을 기업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을 목회와 자립선교, 천년 마을 사회 기업화 사례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선교라는 말은 교회가 재정적인 자립 활동을 위해 전문적인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미션 방법에 대한 논구의 가이드라인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가 지닌 부채와 같은 무거운 짐을 털어주기 위한 경제인들의 모임은 매우 실효성 있는 교회의 위원회 중에 하나라고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마을 목회 자립선교의 선례는 보부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급자족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다. 신뢰를 든다면 한국 기독교 초대 교회들이 개종자의 자발적인 재정을 통하여 교회 자본의 축적과 함께 가진 자전, 자립, 자치 3대 선교 전략으로 독립된 한민족 교회를 형성한 사실이다. 평양 시내에서 대유기전의 대장인 이승훈이죠. 대상 큰 유기전을 했습니다. 이 이승훈 장로의 경우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족 자본을 형성하는 일에 헌신한 것이다. 그가 한성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마태 쪽 복음서를 읽다가 하느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에 감동하여 예수 교인이 되고 전 재산을 정리하여 오선학교를 세웠다. 그때 과학교사가 다석 유용모 선생이고 역사교사가 함석헌 선생이었다. 이 실례입니다. 실제적으로 유기전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데 이제 이 양반이 복음서를 읽고 스스로 하나님께 이 정도의 말씀이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운동이 한국교회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을 목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만들어지듯이 다시 마을 목회를 활성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낙원 사상을 우리 한국 강토에 만들어진 초대 교인들의 그 자립정신, 기업정신이 오늘 다시 일어나야 할 텐데 그와 같은 운동이 지금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참으로 낙원이 천년 마을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천년 마을을 저는 낙원 마을로 보는데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보자.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와 같은 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공동적으로 이 낙원 사상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꿈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이제 11개월 다 됐죠. 저는 그래서 문경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태어난 노암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문경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이 지금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청정한 이 속리산 있죠. 속리산 북쪽에서 제일 높은 고지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군이 문경군이죠. 옛날에 그래서 점철 중심에서 70년대 우리 연탄이 이제 제일 나와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점철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문경시가 되었는데요. 저는 다시 이 나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은 다른 데가 아니고 문경이다.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반비례 식구들이 사업선교팀이 그쪽을 중심해서 모든 것을 이제 모아서 그걸 지금 진행하는데 바라기는 금년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참 놀라운 사역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항상 거기서 이제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묵을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직은 지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새해는 가서 거기 머물자고 지금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로운 목적으로 이 강단을 지키는 우리 이 사형제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요한, 에스겔, 그다음에 야고보, 이 네 사람들이 저를 대신해서 이 교회를 운영해가는 구체적인 강단도 지키고 그분들이 교회 운영에 앞장서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는 자유롭게 그곳에 가서 제가 남은 일을 완성하는 이 장소로서 천년말 기업을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꿈이 다 이루어지도록 준비케 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모든 기술과 자본이 거기에 투자돼서 낙원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밤빌야 교회가 그러한 모델의 한 축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낙원 사상을 자기 몸에서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장수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낙원을 체험해야 되고 마음에서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삶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고마운 것은 지난 40년 이상 우리 최한구 박사와 함께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목회 일선에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매스컴 선교자로서 함께 동역을 해온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부 시간에는 우리 최한구 박사님 모시 간담회로 가지고자 합니다. 설교는 제가 맡고 그 다음에 2부는 신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오늘의 예배와 만남과 간담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